짜지도 않았는데 오늘 제가 할 말씀 맞춰서 가득 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려면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얼마 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선언의 말씀이 반대에 부딪혀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에 대해서 증거를 보이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과 그 대답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한 부분만 보죠.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누구다라는 증언은, 다시 말해서 내가 참된 빛이다라고 하는 선언은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건지를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이, 내 선언이,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선언이 올바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빛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요한복음 서두에서부터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니라. 여기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생명이었고 빛이었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태초의 빛, 그 생명의 빛,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그 빛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창조시 첫째 날 만드신 것, 그것이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께서는 지구의 이 빛,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드신 빛은 바로 이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는 인류는 존재하고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증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대의 소망 464페이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빛은 항상 그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다. 태초에 창조력을 가지신 말씀에 의하여 빛이 어둠을 비추었다. 빛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쌓여서 이스라엘 대군을 인도하였었다. 시내산에서는 빛이 여호와를 둘러 장엄하게 빛났었다. 빛은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음소 위에 머물렀었다. 솔로몬의 성전을 헌당할 때 성전의 빛이 충만하였었다. 전사들이 양치던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가져왔을 때 빛은 베들레헴의 들을 비추었다.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심과 또한 온 인류와 자신과의 관계를 선언하셨다.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시다. 그는 상징과 예표와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비춘 영적인 빛이셨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만 그 빛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햇빛이 세상에 가장 멀고 구속진 곳까지 비추는 것처럼 의의 태양의 빛도 모든 영혼에게 비춘다. 여기 예수님이 처음 그 창조의 빛부터 이 빛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빛이 계속적으로 비췄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빛을 가져오는 분이 아니고 빛을 설명하는 분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빛은 다른 것에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자체의 밝음을 나타냄으로써 그 빛된 사실을 증명합니다. 빛이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생명이 꽃피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어떤 말씀이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셔요. 그래서 그 빛은 모든 인류에게 빛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이고 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의 영향을 태양에게 넷째 날 주셨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빛 아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빛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들 그것을 그냥 아는 것, 멀리서 바라본 것, 그것을 그냥 누린 것, 그런 것 가지고는 생명의 빛의 역할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인류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그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따름이 필요하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 믿으면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비친 걸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세상의 빛이기에 따르면, 빛을 따르면 당연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믿어야 따르지만은요, 따른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은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따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2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곳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서 따르니라. 마태복음 19장 22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10장 38절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을 포기하고 이전 것과 단절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 따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부자 법관처럼 많은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것은 포기가 전제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그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현재에는 포기와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하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평강의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는 주님을 닮을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도 맛볼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따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포기해야 될 것, 팔아야 될 것, 이런 것 다 정리하고 따르는 것, 그러한 따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따름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귀한 예가 성경에 하나 있어요. 이 빛을 따르는 것, 그냥 따름이 아니라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불기둥의 빛, 그 빛의 이야기, 그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빛을 따르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 아래에 있어야 어둡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하늘의 태양과 같은 역할, 어둠을 몰아내고 추위를 몰아내고 그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 어둠에 다니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불기둥이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빛이 멀리 있어서 그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아래서 사는 거였어요. 그 빛 아래서 그 빛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불기둥을 따르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빛 아래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아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불기둥에 대한 성경절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민수기 14장 14절에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기둥, 이 불기둥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어떤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비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데, 이 말씀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신다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그 불기둥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그들 앞에서 또 행하시는 분이에요. 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죠. 느헤미야 9장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사오니. 9장 19절에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이 불 기둥은요, 그들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빛의 역할을,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셨어요. 추위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호하면서 그 빛이 앞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이동할 때는. 그래서 갈 길을 비추시고 행할 길을 비추셨다고 느헤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것이 심지어 그 앞에도 비추셔서 행할 길을, 갈 길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기둥 아래에, 빛 아래에 산다라고 하는 것, 빛을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은 불기둥을 보고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불기둥을 따르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행할 길과 갈 길까지 비추어 주시는 것이 그 빛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걸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자 이렇게 가까이 구경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똑같은 것을 봤을 텐데, 그들이 그 빛을 향해서 움직였는데, 그런데 그러한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빛을 보고 그들이 움직이고 그 빛에 대해서 정말 경외감을 갖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빛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 빛 아래에 서야 되는 거고, 그 빛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빛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을, 그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의 빛은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고 계실 때 그 빛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는 어떤 과거와의 단절이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 십자가를 짐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쩌면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따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이 말씀이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있으면서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좀 환하지 않고 뭔가 불투명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천국이, 구원이, 영생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답답함도 없을 것이고 의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따름이 생명의 빛을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축복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그분이 빛이신데,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면 정말 그 세상의 빛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춰질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실 거예요.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한 것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아주 간단한 말씀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빛 가지고 오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다 잘 압니다. 그분이 창조 때부터 빛이셨고 우리의 구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지시키는 그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따름에는 결단과 희생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따름이 우리의 따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생명의 빛,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